제 어린 시절 교회 생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고요. 그것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분만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방학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했죠. 일주일 내내 찬송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 성도들도 매주 구역 예배에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운 것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주보에는요, 항상 어느 구역이 몇 장의 성경을 읽었는지를 반드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은 성경을 읽은 그런 구역에 시상을 하기도 했죠. 1년에 한 번 교회 가장 중요한 행사는 성경 퀴즈 대회였습니다. 전 부서, 전 성도들이 여러분들 참여하는 최고의 행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했어요. 직접 불이 켜지는 그런 부적까지도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그 행사에 그 성경 퀴즈 대회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몇 달 전부터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서로 문제를 내며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기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집에 가면 친구 어머님들이나 그리고 할머니들은 항상 조그만 교탁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제 머리에, 제 기억에 생생해요. 항상 들어가면 앉으셔서 그 짧은 교회에서 준 그 조그만 탁자에다가 상위에 성경을 항상 펴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요, 그리고 하나같이 달아서 너덜너덜했어요. 깨끗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손때가 묻어서 이렇게 두툼해진 성경들을 항상 그곳에 놓고 계셨지요.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에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삶, 그것이 교회였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었고 세상의 소금이었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이들도 교회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더 이상 교회는 성경을 별로 배우려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은 지루하고 관심 없는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많아졌지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오늘날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백성은 교만하여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그룹의 세 번째 나눔을 말씀의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났는지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기원전 4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요, 지금으로 치면 2500년 전, 245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유대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강력한 제국 바벨론에 의하여 유대는 초토화되었고요. 백성들의 대부분은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참담하고도 고통스러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됐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시편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바벨론의 한 강변에 우리가 비파를 걸어놓고 우리가 울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기억하며 우리가 눈물로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 그 바빌론에 끌려갔던 노예들이 지었던 한 시편이 오늘 우리 시편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이 포로 생활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1차 귀환했던 스룹바벨에 의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하여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런데요,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심령은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주위의 대적들이 유대의 백성들을 노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말 히브리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고생이었죠. 고난이었습니다. 남자들은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문제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70년을 살았건만, 그리고 이제 겨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지만요, 여전히 그들은요, 자신의 죄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은요, 차라리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자조 섞인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이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다시 귀환하게 되죠. 정확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2차의 포로 귀환 때 돌아왔고요, 3차 포로 귀환으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죠, 이 에스라가 2차로 먼저 귀환하고 3차 때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이올까요? 에스라는 낙담하고 무너지고 상처받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큰 광장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의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도 여러분, 위대한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즐거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이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 말씀, 예배, 전도,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회복돼야 기도도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돼야 예배도 회복돼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에 가장 많은 시간은 말씀이 차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어찌 은혜되는 말씀일 수가 있을까요? 이 백성들이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구나. 절망과 낙담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았고, 우리가 왜 멸망당했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찌 무너졌는고, 그들이 뭘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그들이요 청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억지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청하죠.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망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게 돼요. 뭐 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 너 교회 가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회 온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대부분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혹은 내 상관이, 내 회사의 직장, 회사의 어떠한 윗사람이 권면하고 말씀하고, 그래서 첫 걸음을 교회에 내딛게 돼요. 관계죠. 관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흔들립니다. 혹은 종교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저 관계 때문에 교회에 오는 그 순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은혜가 박혀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믿게 하는 게 아니죠. 목회자가 여러분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탔을 때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감격하여 찬송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찬양팀들이 서서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팀, 찬양을 하는 사람, 혹은 밑에서 우리 찬양을 함께하는 이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감격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한 주의 삶이 은혜여야 돼요. 그러면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찬양을 흥얼거리고, 말하지 않아도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 교회가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성경은요, 10번 수번을 읽어도 새로운 거예요. 이게 죽은 말씀이라면 한 번 읽으면 되죠. 많이 읽어봤자 2번 읽으면 되죠. 3번 읽으면 더 이상 읽을 게 뭐가 있을까요? 뻔히 다 아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수록 살았습니다. 읽을수록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씀이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찔림을 내 안에 새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에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 우리 이영규 장로님하고 식사를 좀 같이를 했는데요,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사실은 지금 연배들도 있고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을 쓰고 계셔요. 근데 영어로 써요. 우리 이영규 장로님은 NIV 영어 성경을 쓰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은 우리 일반 성경을 필사를 하고 계셔요. 이게 오래돼서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부터 장로님이 해오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변함이 없고 그리고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막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아도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 붙어올랐다가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좀 은근하더라도, 은은하더라도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꾸준히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꾸준히 예배해야 됩니다. 꾸준히 헌신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물리칠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물리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속으로 팔 때 두 가지를 나눕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 찔렸던 것은,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를 찔러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안에 아무런 찔림이 없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완전한 헌신, 완벽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찔릴 일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나의 모자라는 게 있어요. 나의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벗어버리지 못한 옛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항상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말씀은 나를 다시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누군가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야 말씀에 찔림이 있고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심령을 통회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멸망할 수 없다, 망할 수 없다라고 믿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 백성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어떠한 나라, 어떠한 힘 있는 제국이 쳐들어와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회파됐어요.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버렸구나.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말씀을 멀리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의미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밭에 대한 비유는요, 제자들에게 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밭,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밭,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거죠. 그들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도 마음을 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단지 그들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거죠.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더군다나 예루살렘도 아닌 저 갈릴리에서 온 그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딱딱하게 그 마음을 굳게 만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전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유대 백성들은요, 그 광장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스러운 그곳을 떠나 각자의 고향으로 각자의 집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진짜 잔치는요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잔치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내 삶의 현장이 내가 붙든 그 말씀을 세상에 보여줄 나의 사실은 무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강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복은 나누어주고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냐요? 정말 말씀이 너무 즐겁다. 말씀이 너무 재밌다.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 말씀이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심령들이 우리들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얼마나 말씀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한 주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바쁘신가요? 바쁘시죠? 여러분들 일하는데 분주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고민들로 여러분들 심령이 복잡하시겠죠. 급한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은요 우리가 돌아보면 내 삶 속에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우리가 일하는 것 외에도 내가 쉬는 시간, 내가 노는 시간, 내가 잠자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뺄 수 있는 시간은요 너무 많아요. 내 거 하고 내 즐거움 다 찾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나서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예배할 시간을 찾으니까 부족한 거죠. 여러분 시간이 없다라는 건 핑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있는 성경책은 어떠신가요? 너무 깨끗하진 않으셔요? 여러분 성경은 아끼라고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 아껴서 저물로 어디 기스 하나 안 나도록 내가 그렇게 깔끔하게 관리해서 천국 가야지.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때가 차고 찢어지고 여러분들 이것저것 묻고 그게 제대로 된 성경이에요. 만약 나의 성경이 너무나도 깨끗하다. 성경을 안 읽은 거죠. 성경을 안 읽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매일 단 5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눈과 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려운 결단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힘든 결단이에요. 많은 이들이 왜 영적인 시험이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필사에 힘쓰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고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십시오. 그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의 부흥 그리고 이 말씀의 부흥으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 이 심령의 부흥으로 위대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